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사역이었어요. 구제 사역.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세 가지 행동, 또 세 가지 신앙을, 저 사람의 신앙을 좀 이렇게 측량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구제하냐 안 하냐, 또 그리고 기도하냐 안 하냐, 금식하냐 안 하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남을 돕고 남에게 이렇게 뭔가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5절 이하에는 기도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에 16절 이하에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를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나,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처처한 모습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여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외에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말씀은 어느 정도는 봐야지.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교회 봉사 뭐 정도는 해야지. 이러한 기준을 다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행동인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은밀하게 행함으로 결국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참 저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금식하고 참 대단해,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인정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된다. 19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생활,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핵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금식도 기고 기도도 기고 구제도 기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으로, 금식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요. 전도가 뭐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내요. 근데 요즘에 왜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막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없어서요? 신앙과 삶의 행태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를 안 해요. 구제를 해놓으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두 손 다 알게끔 그냥 드러내놓고 해요. 못 알아주면 그냥 괜히 서운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금식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한 해 하고 그렇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니까 정작 사람들은 못 봐요. 그걸.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몰라줘요. 알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는데 진짜 저 사람들이 바라고 행동하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정작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4절, 6절, 18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사람들도 알지만 진짜 사람들도 제대로 우리의 모습이나 즉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갚아주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한 것,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한 것으로 인해서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의 상급이 다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상,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게 오늘 6장 3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행태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셔야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살아야지 돼요. 이 땅에서의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 막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걸 기대하셔요. 애통한 걸 기대하시고 온유한 걸 기대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뭔가 남들보다 참 복 많이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대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늘 6장 33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까?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뭐 성경의 많은 내용들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1절부터의 그 말씀 크게 세 가지,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 그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여러분 구제를 왜 하셔요? 왜? 또 막 절박한 상황에 금식을 왜 하십니까?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는 세속적인 것, 혹시 육적인 것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은 4절, 6절, 18절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가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돈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지만 표현이 이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행동이고 그에 따른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셔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받으시는 거고, 찬양도 기도도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도, 교회에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쓰레기 있으면 딱 주워야지 돼요. 몰라고 딱 이렇게 발로 차버리면 안 됩니다. 전기불 하나 끄는 것도, 자 한번 해봅시다. 전기불 하나 끄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쓰레기 줍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수돗물 아껴서 잠그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좀 시간이 좀 아끼세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 여러분 진짜 덥고 피곤하고 힘들고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10원짜리 하나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이.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쓸 수가 있어요? 낭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불편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을 오늘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 가지 행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들은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가장 고상한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구제와 또 금식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밀한 여기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림을. 지금 이게 소리만 아니고 온라인으로는 영상은 나가나요? 자, 그림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뭐 얼른 보면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것처럼 보이죠. 아이가 공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아빠에게 내려달라라고 하고 아빠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보이죠. 가와 나중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 알았다. 예, 아빠가 꺼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이 말을 해요. 아빠 나무 위에 있는 공 좀 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아빠와 아들의 그 관계를 드러내 보여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친밀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친밀함.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셔도 돼요.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까지 해야지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쫙 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쫙 해요. 아빠 공 내려주세요 해놓고 아들이 가버려. 아빠가 알았어 내려줄게 하고 내려줄기를 기다려야지 되는데 아빠 공 내려주세요 해놓고 그냥 내려주는지 안 주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가버려.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듣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까지가 총체적으로 다 기도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인간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 아버지와 대화할 때 대화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매체는 뭐예요? 말이에요. 말.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그리고 말 안 하면
눈빛만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 말, 대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그게 상호 간의 대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읽고. 매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야,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또 성경을 쫙 펴면 아 여기네 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쫙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기하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이던가? 죄송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읽었던 말씀인데 표시를 밑줄을 그으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밑줄을 제가 안 그어놨더니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윗의 시 중에 그 고백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편 100편인가 그랬었는데 그 100편이 아니라 성경 검색에 보면 나오는데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 말이 있거든요. 예? 102편 24절. 제가 봤던 그 성경하고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달라서 얼른 못 보네요. 자, 시편 102편 24절에 제가 이제 이 그 수막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시편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편 102편 24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50이면 중년은 맞죠?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여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거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대화란 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하고 우리도 그분의 말을 우리도 그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이런 작용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누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녀인 우리가 하는 거고 믿는 자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글을 읽는 것처럼 표현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게 기도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말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대해 숨김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대해 숨김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거 하나님께는 말하셔야죠. 나의 죄와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사람들이 알면 창피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을 우리는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불충한 모습들.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인정해 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구제하는 거라든지 금식하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또 나도 알아요. 나도. 그것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요한 장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 말할 때 편안하고 숨김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김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까지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을 드러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뚝뚝한 아빠가 있고 무뚝뚝한 아들이 있어요. 무뚝뚝한 아들이 무뚝뚝한 아빠를 보고 우리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로 인정은 해요. 그런데 무뚝뚝하니까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를 못해요. 기도 안 해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인정해요. 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대로의 삶을 보다 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별로 지장은 없을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빠한테 말하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겠죠. 여러분 자녀들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좀 더 살갑게 대하는 애들한테는 그래도 아빠가 뭔가 이렇게 더 하나라도 또 팔이 벌려지는데 그냥 무뚝뚝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들한테는 저거 내 아들 아니야. 아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히 그 아들한테는 좀 덜 가잖아요.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친밀함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줘요. 친밀함의 표현이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친밀함이 드러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계속.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삶의 현장에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은혜 상급들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